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작년 10월 달에 뵀는데요. 또 다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중요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눌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듭되는 재난 속에서 황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어찌 살아야 할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좀 끝나서 좀 숨쉴만 하시죠? 그런가요? 코로나 끝나서, 지긋지긋한 코로나 끝나서 참 다행이죠. 예, 팬데믹이었던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풍토병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돼서 참 모든 게 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참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좋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전염병은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별로 없었던 사건이에요. 청균세라고 하는 책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전염병이 인류를 변화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동물하고에게서만 있었던 병이 인간에게 넘어오기 시작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류독감, 또 사르스, 메르스, 구제역 이런 것들이 수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은 있어 왔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 없었던 현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병에 걸리는 이런 사건은 국지적으로는 그런 병들이 있었지만 전 세계가 다 같이 신음하는 이런 사건은 이번엔 처음이었어요. 2022년 말에 사망자가 약 700만 정도 됐을 거라는 공식 보고가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 인도, 아프리카의 통계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1200만이 넘게 희생됐을 거로 저는 추산합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인도에서만 한 300만 정도가 사망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1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아시나요? 유대인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약 120만 명 정도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이건 코로나 홀로코스트라고 말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류에 이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문명사적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이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기독교 선지자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침묵하다 보니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이런 병들이 또 올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한 놈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이유가 인간의 탐욕 때문이거든요. 인간이 자기의 서식지를 넓혀가면서 동물의 서식지랑 이것이 겹치게 되고 그래서 동물에게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는, 인간과 동물이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병을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게 됐고 지구가 지구촌이 되는 바람에 이 지구촌이 된 모든 통로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확산됐던 것이죠. 이 지구촌으로 확산되게 했던 이유는 또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의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면서 소통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던 거죠. 코로나 이후에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탐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라지셨나요? 처음에 조금 우리가 조심했지만 탄소 배출량 줄어들지 않고요. 우리 쓰레기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인간의 탐욕이 계속되는 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서식지를 계속해서 넓혀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동물의 서식지도 북쪽으로 상향되면서 겹치는 영역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인수공통 감염병은 또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끝났다고 아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이런 재난이 도대체 왜 오는 것이지?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2000년대 중반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가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때 피해를 받으신 분이 여기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서 한 10년만 더 들어가면 IMF가 와가지고 우리 금가락지 다 팔아가지고 나라 겨우 구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그때 희생당했던 가족들, 회사들 부지기수입니다. 여기도 거기 계실 거예요. 그때 집안이 망하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그로부터 한 10년 돌아가게 되면 한국의 민주화로 인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민주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이 도시에 가까이 있는 광주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한 10년 더 들어가면 우리 전쟁 후에 한국 사회를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하셨습니까? 열 몇 시간씩 일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웠거든요. 그때 우리의 노동자들이, 우리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나요? 거기서 또 한 10년 지나가겠다 밑으로 내려가면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정도로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그 끔찍한 전쟁도 또 한 10년 뒤로 들어가면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징용으로, 정신대로 팔려가는 그런 끔찍한, 그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전 국토가 고통을 겪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고작 130년이 지나는 동안 10년 내지 20년마다 우리 사회는 끔찍한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죠? 근데 왜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대단해요. 이 망각병. 이뿐이 아니죠. 이러한 틈새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난데없이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런 재난이 왜 오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재난이 안 오나요? 예수 믿으면 코로나가 안 오나요? 개인적인,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재난이 앞으로도 또 올 거예요. 또 와요. 그럼 이 재난의 의미는 뭘까요?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 이 재난이 이거 심상치 않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어느 성경에서 이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 하고 제가 찾았던 책이 요엘서였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대해서 강해 설교한 것이 이제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한 권의 책을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 요엘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요엘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건 아시죠?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들 가운데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해서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돼요. 이 586년에 멸망하기 직전에 약 590년 아마 600년 요 근간에 요엘서가 쓰여졌을 거로 보여져요. 근데 요엘서가 쓰여졌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냐면 이스라엘에 메뚜기 떼가 습격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습격하면 전 산업이 무너집니다. 고대의 농경 목축 산업일 경우에 특별히 더욱 그랬는데 지금도 메뚜기 떼는 북아프리카나 중국 같은 데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나면 초토화됩니다. 최근의 기록들을 봐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최근의 사건을 봐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북아프리카나 중국, 윈난성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한때는 윈난성의 메뚜기 떼가 한반도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줘요. 이런 불가항력적 재난이 이스라엘에 닥쳤을 때 요엘 선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울어라. 울으라고 얘기해요. 통곡해라. 요엘서 1장은 울으라, 통곡하라, 애통해라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나니까 그 속에서는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남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이 남을까요? 인간의 탐욕이 남는 것이죠. 자기 욕망에 따라서 힘이 있는 자들이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그러므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지 하지만 그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인류 문명이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이 요엘서는 사실은 이 깨어진 현상을 직면해라라고 얘기하면서 깨어진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소선지서는, 12소선지서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건데, 요엘서에만 그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엘서는 호세아서랑 아모스서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12서신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세 권이 호세아, 요엘서, 아모스서 이렇게 되는데, 호세아서와 아모스서가 사실은 소선지서 전체의 이 죄악을 요약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죠? 영적 간음입니다. 왜 영적 간음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한 분만과 배타적 관계를 가져야 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같이 섬긴 거죠.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늘 믿어요. 본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아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길 더 사랑하죠. 이게 영적 간음입니다. 이 단어가 별로 불쾌한 단어죠. 간음이라는 단어는. 그러나 이스라엘의 속성을 표현하는 데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딴 것도 사랑한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사랑한 거죠. 아니, 사실은 이 우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이게 영적 가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깨어진 거는 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깨어진 세상에, 우리가 누구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우리들조차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간음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목사님,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저는 부적 같은 거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통적 우상은 없죠. 근데 우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상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나의 생사 회복을 실제로 주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여러분, 오늘 요즘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슬프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게 뭐죠? 돈 아닌가요?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돈이 없으면 주눅 들고, 돈이 없어서 슬프고, 돈이 없어서 나는 이번 생은 안 될 것 같아.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윤회도 믿는 거 아닌데 이번 생은 안 되겠어, 다음 생을 기대해봐야 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돈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날 아버지들은 돈 버는 기계가 됐습니다. 아니, 어머니까지 이제는 돈 버는 기계가 됐습니다.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엄마 아빠의 시간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는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요? 돈을 벌어서 학원을 보내야지, 학원을 보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서 그래서 돈 버니까. 재택서부터 코인까지 세상, 우리 한국 사회는 돈에 다 혈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돈이 주인이죠, 사실은.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혹시 저를 포함해서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닐까요? 돈이 하나님보다 정말 아래에 있나요? 사실요, 돈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 근데 돈이 여러분들의 하인이 되면 돈처럼 충직한 하인이 없어요. 돈이 내 하인이 되면, 충직한 하인이 되면 진짜 말 잘 들어요. 돈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그죠? 돈,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아요? 그죠? 돈은 진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돈이 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난폭하고 잔인할 수가 없어요. 돈이 내 주인이 되면 나를 쥐어 흔듭니다. 그 돈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돈하고 사세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아모스서의 주제예요. 근데 그다음에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그러면 이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서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아모스서의 주제는 불의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불의예요. 그러니까 영적 간음과 사회적 불의,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이 범한 죄였어요. 왜 이게 나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딴 거를 우상을 섬기게 되면 사람은 왜 그렇게 돼요? 자기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더 잘 살려고 예수 믿어요. 그 탐욕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 탐욕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에는 뭐든지 하려고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관행이지. 이건 사회적 관행이지. 관례잖아. 그리고 버젓이 잘못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해요. 그럼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심하면 심할수록 사회에 불의가 가득하죠.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보기에. 제가 지금 6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20대 때 보았던 한국 사회보다 지금 사회가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불의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고통을 당할까요? 약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옛날에 황제들이 사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삽니다. 진짜요. 옛날에 임금이나 황제보다 더 화려하게 삽니다.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서 사회적 불의가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이 인간답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존귀했던 인간들이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청소년 자살률, 노인 자살률 전부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옥 같은 나라인 거예요. 컬처, K-팝 그래가지고 막 화려한 얘기들을 하지만 한국 사회 밑바닥은 고통과 신음과 절망이 가득한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를 직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것 말고도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재난의 뿌리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습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깨어져 있어요. 이 깨어진 것을 직면하라. 기독교는요, 이 깨어진 세상을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이렇게 엉터리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건이 그러면 이런 메뚜기 재앙과 같이 불강력 재난이 남유다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장 1절에 가게 되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온다.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날이 오니까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너희들에게 이런 엄청난 재난 이후에 마지막 심판을 할 것이다 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바빌론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바빌론이라고 하는 국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두려운 날이 올 것이니까 너희들과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근데 여기 번역이 사실은 제 그 책에는 제가 번역을 다시 다 해서 좀 더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실려 있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를 심판한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너희 남유다까지도 망할 것이다. 이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2장 앞부분에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너희는 다 죽었어. 그거 아니라,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면, 그리고 2장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놀라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저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안 돌아올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돌아오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복을 줘서 너희의 산업이 다 회복되고 너희 나라가 다 회복될 뿐 아니라, 2장 맨 마지막 부분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3장으로 따로 분리돼서 쓰여졌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사건 때 요엘서를 인용하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마지막 날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나의 모든 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계셨어요. 난 너희들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런 재난을 통해서, 이런 전 사회적인 불가항력적 재난을 통해서 이 깨진 세상을 보렴. 그리고 깨진 세상에 너희들도 일부러 살고 있잖아.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면 난 너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라는 말씀을 2장 끝부분까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대 이 예언을 들은 지 한 20년 정도도 지나지 않은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것도 4차례 공격에 의해서, 여기 메뚜기 재앙이 4번 나오거든요. 4차례의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4차례의 공격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한국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국가를 잃어버린 채로 전 세계를 떠돌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세상에 깨어진 것을 직면해. 그리고 너도 그 중에 한 부분이 된 것을 알아야 돼.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돌아와요? 주님 없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마음속에 우상숭배를 했다는 생각을 깨닫게 되고,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사회적 불의에 부분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올 자격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 그럽시다. 이제 돌아가죠. 이렇게 돼요? 제 친구가 저한테 10억을 빌렸어요. 근데 10억을 탕진하고 난 다음에, 나 10억 날렸어. 우리 남이야. 날 사랑하잖아. 그냥 퉁치고 갑시다.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적 간음을 하고 사회적 불의를 한 게 10억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건 우린 죽었구나 라는데, 그것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감당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쫓아 살거나 또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간음을 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 죄를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내가 이 깨진 세상을 돌리는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정말 절감하고 살아날 길이 없구나. 근데 내 죄를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몸소 그 죄를 대신 지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그거 아닙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안타깝고 슬픈 일은 한국교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목사, 교회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니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도 언제든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한국교회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세상은 교회를 이제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봐요, 여러분. 의식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쳐다도 안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리신광고교와 같은 교회가 여기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내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정말 주님이십니다. 돈 중요하죠. 그래서 돈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내 하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은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혼자 살아남으라고 말씀하실 거면 요엘서 같은 거 쓰지 않죠. 근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옛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돌아와라. 그렇다면 그 옛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지 못했던 약속들은 누구에게 성취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취된 것이죠. 그게 누구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이고 이 새 이스라엘을 나중에 완벽하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이 3장 뒷부분, 맨 마지막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고 그 앞부분에는 이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심판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얘기가 마지막에 나옴으로써 요엘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적인, 사회적인, 국제적인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이야,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낙원이 아니야. 깨어진 세상이야. 내가 없는 세상이야. 불의가 판을 쳐 이긴 사람, 강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야. 그래서 약자가 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야.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괴롭단다. 그러니 너희들이 제발 이런 재난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는 이 수많은 재난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좀 보렴. 울며 통곡해라. 그리고 진짜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사실은 모면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공로 없이 그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할렐루야가 한번 나오긴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맞추셨군요. 놀라운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 이스라엘에 속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걸 가지고는 이 깨진 세상과 이길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166시간 하나님 없이 살다가 2시간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영적 가능을 부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사람들, 그래서 온갖 불의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자기 주변의 사람을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삶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개가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 그럴 순 없지.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힘든 것도 아니고 재밌네.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데, 왜냐하면 그의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악하고 깨진 세상 속에서 실제네, 진짜네. 이런 거 정말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연대하기 시작해요. 혼자 못 살기 때문에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죠.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게 에클레시아 투 크리스도, 그리스도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숫자는 작았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었고,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대항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았던 것이죠.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고 정말 믿어요. 이리신광교회는 굉장히 큰 엄브레라를 가지고 있어요. 큰 우산을 가지고 있죠. 거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동체는 아니에요. 어떻게 3,000명의 공동체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다 공동체지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 슬픔을 알아주고 내 고통을 알아주고 내가 재난 당할 때 그 재난을 함께 견뎌내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 홀로 버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재난이 또 와요. 안 온다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안 온다고 생각하세요? 인류 역사가, 과거의 역사가,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과학자들이 우리 인류가 심각한 미래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얘기를 경고하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이제 또 혼자 견디시려고요? 이제 교회도 못 오세요 또. 교회도 또 못 오는 일들이 생겨서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누가 나를 지켜주나요? 우리가 서로 지켜줘야죠. 작은 공동체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서로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또 다른 재난이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죠. 위기가 와도 소멸하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세요. 이리순간교회 같은 큰 교회가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사회적인 어려움이든 국제적인 전 우주적인 어려움이 오든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없이 살아남을 수 있으시면 혼자 살아남으실 수밖에 없어요. 혼자 하실 수 있으면 뭐 난 돈도 많고 집도 있고 뭐 내가 지키지, 그렇게 코로나가 되든가요? 다 집에 숨어 계시지 않았어요? 더 큰 놈이 옵니다. 이젠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일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전 놀라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위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저는 또 다른 재앙이 그것이 전염병으로 올지 경제적으로 올지 정치적으로 올지 아니면 전쟁 같은 거로 올지 제가 볼 땐 복합적으로 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합쳐서 올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또 올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뭐 부들부들 떨면서 고민하면서 막 어쩔 줄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제라도 내게 돌아와서 나의 새로운 공동체에 속해서 새 이스라엘로 살아다오. 그래서 너희가 재난이 거듭되는 세상 속에서도 소멸하지 않는 사람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지키는 사람들, 주변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다오. 그게 나의 세상을 향한 너희들의 꿈,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란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저는 이리신광교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위기에도 소멸하지 않는 공동체, 또 다른 재난이 와도 떨지 않고 허둥대지 않는 공동체, 그 속에서 사람을 지키는 공동체, 우리 사회를 지키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나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대안적이고 대항적인 놀라운 공동체를 여러분들 이 속에서 세워나가셔서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전 우주적이든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허둥대지 않으시는, 그것을 의연히 뚫고 지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교회 오시는 걸로 전부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 간음 속에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건 엄청난 죄예요. 본초를 버리고 간음하는 것을 용서 못 하잖아요, 인간적으로도.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딴 것을 내 주인으로 삼았다면 여러분들 구원 자체가 위험해요. 그래서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눈 감고 살아가셨다면,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무너져도 뭐 원래 그런 거야 하고 지나가셨다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천답지 못하신 거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돌아오면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오늘 한번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알아가고 공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배워나가십시오. 그러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위기에도 소멸하지 않는 공동체에 속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드시면 그런 공동체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 준비가 되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면 주님, 내가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에 속할까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30초만 기도할게요.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리신광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합니다. 이제라도 하시며 간절히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에 속해야 됐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사람들은 공동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리신강교회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리신강교회 우리 성도들, 여기에 모인 이 귀한 성도들, 주님, 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 간음과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눈 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 돌아와 다른 종류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모두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모두 주님을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 자신이 속해야 될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찾을 수 있는 열망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 곳곳에 기둥처럼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